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화100이라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100명의 화가들이 출연해서 함께 경연을 펼치는 장면인데요. 어제 유독이 한 두 화가가 마음에 여운이 남습니다. 한 명이 한 명을 지목해서 어떤 오브제라고 하더라고요. 공통된 어떤 정물을 가지고 100시간 안에 그림을 완성해서 그 둘 중에 한 명만 다음 경선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온 엘리트 화가가 비전공자를 지목을 해서 그림을 시작한 겁니다. 이 엘리트 화가는 가발을 골랐고요. 둘은 가발을 받자마자 바로 화폭을 이렇게 짜게서 머리카락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엄청난 그 속도와 색감으로 아주 그 머리카락을 재해석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비전공자는 원래 이제 펜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분이신데 막막해했고 먹먹해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떨어졌다, 엘리트가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막상 두 사람의 그림이 딱 공개가 되니까요. 당연히 이제 옥스퍼드 출신의 화가를 향해 심사위원 세 분은 이제 극찬을 하고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그 비전공자가 머리카락을 갖고 뭐를 표현했냐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무대를 막 열어놓기 직전에 커튼콜처럼 표현했고, 그리고 무대 사이에 이렇게 세상을 향해 열려진 곳에 자신의 어떤 화폭, 이젤이 딱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 막 열리기 직전의 설레임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젊은 화가의 그런 표현, 또 그러한 마음, 그러면서 역시 심사위원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화력, 그러니까 경력이 약한 게 다 드러났다. 하지만 당신의 스토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또 다른 심사위원은 정말 누가 설명을 안 해도 세상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어떤 설레임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역시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결론은 그 엘리트 화가가 합격을 해서 다음에 올라갔고 이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세 명의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잠깐만 하면서 특별 그 초청권, 특별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있어서 결국은 떨어졌지만 이 사람도 역시 구제가 돼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제가 왜 마음에 여운이 남았냐면, 비록 비전공자였고 경력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젊은 화가의 마음, 즉 마치 세상을 향한 커튼콜을 열어놓고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픈 그 열망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 캠퍼스에도 있고, 또 우리 알바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직장 구직하는 분들도 있고, 좀 창조적으로 놀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사실 우리의 이 인생이 정말로 그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남긴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저와 청년들이 함께 나눌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BAM이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한번 자막에 보여주시겠어요? BAM 해서 Business as Mission입니다. 한참 넘겨주시면은, 자,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라는 그러한 컨셉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선교사 하게 되면 우리 윤성희 목사님 아버님 세대에서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개척하는 그런 전통적 그림의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후방에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주고, 또 괜찮은 서롱성교회 같은 교회라면 단기선교 꾸준히 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발전한 신학이 무엇이냐면요, 뱀이라는 선교 개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자, 말 그대로 비즈니스가 헌금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가 된다는 개념, 그리고 그렇게 이 뱀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 뱀어라고 말합니다. 아마 좀 약간 나이 든 청년들은 기억나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공동체에 포항에서 히스빈스를 운영하는 임정택 형제를, 지금은 집사님이지만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까지.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한동대 다닐 때에
자기가 섬기는 숨겨진 그 소외된 이웃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고, 그는 정신지체를 앓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인터뷰를 했더니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잡을 갖고 돈을 벌기를 원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는 연구해서 어떠한 걸 가르칠까 하다가 발견한 것이 커피 바리스타. 그 당시에 모든 전문가들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분들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그러나 이 형제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또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바리스타를 자격증을 취득을 시켰고, 그들을 통해서 히스핀스, 그러니까 주님의 커피 콩이라는 뜻으로 포항에 한동대 첫 번째 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가게가 코로나 전까지는 8호점까지 열리는 것 같이 보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1층이요, 저 쉼터를 히스핀스 서울점으로 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정신지 않은 분들이 여기 와서 출근해서 잡을 갖고 돈을 벌고 나서 결국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 프로포즈까지 하고, 말도 어눌하고 여러 가지 행동에 불편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배후에 있는 임정택 형제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진정한 매머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지금 이 뱀을 통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느헤미야라는 분은 바로 매머의 원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의 직족은 원래는 페르시아 황실의 비서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 비서실장쯤 되었지만 그가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 150년 동안 잿더미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총독이자 건축가이자 군사전략가이자 또 경제활동 전략가로 자신의 인생을 바치거든요. 느헤미야의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서 결국 그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미션으로 받아지는 하나의 모델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부나 여러 가지 활동들 자체가 만약에 내 삶이 앞서 커튼콜을 기다리는 젊은 화가처럼 또 뭔가 함께 나눴던 임정태 집사의 그 케이스처럼 내 일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준다면, 더 나아가 내 일이 구조적으로 고통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변혁을 시키는 데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 서울홍성교회 청년 공동체,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우리 30 넘은 청년들은 알겠지만 저희 청년부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훈련을 받고, 제가 좀 당분간은 제가 좀 더 설교에 집중하고 우리 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 수요일, 토요일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좀 배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밤에 놀지 말고 밤에 오셔서 저기 7층이죠. 7층에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또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있으면은 함께 좀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전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청년부가 나가게 될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는요, 예배당에 갇혀 함께 찬양하고 사랑방 나눔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아픔, 불의, 힘듦 또 여러 가지 소외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공동체 이름으로 모색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곳이 바로 청년부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즉 저는 이 청년부 공동체가 매머를 길러내는 그러한 중요한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짤막하게 매머로서의 부르심, 또 매머로서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되, 제가 작년부와 연관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의 삶에서 캠퍼스나 또 학원이나 또 우리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매머로 가기 위해 가장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즉 우리가 매머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즐겨 수용할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 화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마음, 즉 분심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조금 분심이란 말이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나눌 분자에 마음 심자
단어여서 요즘 청년들이 언어로 바꾸면 무슨 표현이겠죠? 분심 대신에 바꿀 표현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 느헤미야 일터 자체가 분주함 자체였는데 4장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소명받고 건축을 시작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주변 이웃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크게 분노를 했고요. 그 다음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고 그 다음에 이 미약한 사람들이 뭘 하는가라고 짓밟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돌 성벽 건축 일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사기를 꺾어버리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이런 일들 혹은 캠퍼스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도대체 내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은 내 전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직업적 어떤 경제력도 보장 못 되는 이 진로를 해서 뭐 하는가 등등을 우리가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빼머로서 이런 다양한 일터의 도전 앞에 했던 첫 번째 반응을 4장 4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 첫 번째 반응 첫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은 그냥 속으로 욕을 하든지 아니면 그치 내 말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지 하고 내가 낙담을 하던가 반대로 같이 싸우려고 했을 거고 계속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집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베머가 되시려면 먼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식의 수많은 흐름들, 내 감정의 흐름들 사실 요즘은 더군다나 사실 저도 그런데요. 저도 이렇게 아이폰 첫 세대여서 아이폰 제가 4S부터 썼는데 저도 눈 뜨면 스마트폰 찾고 뭐 궁금하면 스마트폰 검색하고 뭐 하면 스마트폰 사진기 놓고 스마트폰과 아예 붙어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생각의 그 빛의 속도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나중에 스마트폰 린도 나올 거고 아예 붙이는 것 다 나오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 진정한 배모가 되시려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찾으려는 그 찰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기가 꺾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화살 기도를 날리셔야 돼요. 4장 8절 9절에 보시게 되면 기도를 날렸지만 오히려 방해자들은 아예 테러를 저지르기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4장 8절 보시면 자 대적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때 역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뭐부터 했어요? 기도했고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첫 반응을 기도로 아뢰는 것,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이걸 가리켜 화살기도 혹은 섬광기도, 플래시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골로새 4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깨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잠깐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사실 그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은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 영혼이 막 침체되는 거 많이 겪으실 거예요. 침체되고 또 여러분 뭔가 어떤 영상물이나 이런 것 쪽에 한참 뻗다가 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 정신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것들 여러분 겪으실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고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민감하게 초대하지 않고 내 감정, 내 과거 경험 또 미래에 대한 염려에만 계속 함몰이 되면 내 영은 잠을 자게 되고 더 나아가 내 영은 죽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깨어서 내 의식의 흐름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계속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른바 분심이라는 마음이에요. 조금 옛날 말이긴 해요. 분심이 무엇이냐면 이 한자 말처럼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주님만 전심으로 100%로 사랑해야 되는데 수많은 염려로 인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분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외로 청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쉽게 분심의 상태가 되게 많이 돼요. 사실 저도
설교문 어제 오전에 다 만들고 나서 어제 굉장히 일들이 많았어요. 못한 일도 있고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처리해야 될 것, 또 작성해야 될 것도 많았는데 어느 날 저녁 늦게 한 7시쯤에 교회를 왔을 때 제 마음도 분심이 너무나 가득했던 거예요. 순간 반성이 됐어요. 설교문 이렇게 써놓고 내 마음도 하루 온종일 분주했다니.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았지만 일단 내려놓고 본당에 가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저 하루 온종일 일했어요. 주님, 제 마음은 지금 이래요. 제 마음에 있는 여러 불안함,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또 저는 사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미주알고절 다 앓은 것처럼 저 되게 많이 하나님 앞에 일러요. 하나님, 저분이 저 상처 줬어요. 하나님께 일르고, 하나님, 저분의 말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제가 다 일러 바칩니다. 제가 어떻게 일러 바치는지는 비밀입니다. 주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다 철저하래. 저 착하지 않아요. 다 아뢰요. 다 아뢰요. 다 품는 것 같고, 목사님 다 그냥 착한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 제 일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착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아뢰고 제 감정 다 아뢰고 내면 그 다음 경험하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에 흘러들어온 걸 경험하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통찰력과 인내나 사랑이나 이런 귀한 마음들이 부어져서 분명 바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효율성 있게 해결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화살기도의 파워예요.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내 영혼은 깨어 있는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령 우리 청년들 자주 가는 우리 모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든, 또 여러분이 따릉이를 타고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간에 매 순간 예수님 앞에 화살기도를 날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이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가이드해 주신대요. 언제요? 범사의 화살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할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좋은 지혜를 누려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이 세상 사람의 표현에 따라 우리는 베머라고 표현하지만 보통 안 믿는 분들이나 또 외국 어떤 영어 노래 가사 보면 영감을 주는 사람을 표현을 많이 써요. 당신의 삶이 내게 영감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또 좋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머로서 분주한 일상에서 승리하려면은 그 다음 나의 일터의 진정한 의미, 일 말씀을 통해 일터의 의미를 깨닫는 삶을 매일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일터의 소명을 확신하라. 여기서 말한 소명이란 내가 부름받은 명령이란 뜻인데요. 이거죠.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가? 내가 왜 직장을 가지려 하는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는가? 혹은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 대답에 있어서 유한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물질, 권력, 영원하지 않죠. 대신에 왜라는 질문 앞에 영원히 내 죽음 너머까지도 지속될 빛나는 가치로 해답을 얻을 때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 예를 들어서 앞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정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것처럼요. 사실 우리가 소명을 깨닫기는 내 지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본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독립되어 나의 인생의 주로 올리는 죄성들을 갖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혹은 다른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혹은 유튜버의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즉 성경 말씀을 통해 또 날마다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한 소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의 케이스의 경우 본래 페르시아 왕실의 비서실장으로 있었지만 왜 굳이 아무도 안 가는 그러한 험지에 갔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어서 고향 사람들이 무지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눈물로 오랫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마침내, 여러분 나눈 주에 제가 몇 장인지 적어놨는데요, 레위기서와 신명기 몇 장을 읽다가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열방이 흩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살이 하고 있잖아. 그러나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 회복시켜 줄게라는 말씀을 읽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예루살렘 성, 내 고향 동료들을 위해 그들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로 기도했겠고, 계속 기도가 반복되자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그럼 제가 해볼까요? 제가? 근데 순간 염려가 들었겠죠. 난 여기 공무원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혹시 이 소명을 위한 거 아닐까? 그러다가 결국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확신했죠. 1장 11절에 보시면 결국 느헤미야가 4개월간의 금식기도 이후에 응답받고는 왕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해서 이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리고 2장에 가서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 있는 걸 보았어요. 너가 근심이 없는 자인데 왜 오늘 어둡니 얼굴이? 그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어요. 화살 기도를 날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날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지혜들을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내 조상의 묘실이 다 불타버렸기에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혜롭게 말해요. 그 말에 왕과 왕비가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군사도 지원해 주시고 통행권도 주시고 또 나라 재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총독이 되어 고향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여러분의 일터의 소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 예전에 군 휴학하고 나서 잠깐 알바를 했었을 때 제가 아파트를 다니면서 소독하는 알바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꿀 알바였었어요. 조금만 일하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런데 저와 함께 있었던, 지금 이제 강남, 여러분 이름만 아는 어느 카페 어느 사장님이 되셨는데, 그 형제와 함께 무거운 들통을 메고 소독을 다녔다가 그새 이 형제가 그 어느 집에 가서 들통을 한 2통 3통을 하면서 거기 있는 바퀴벌레를 다 잡아주었어요. 이 형제가 뿌려서 아파트 바퀴벌레 있던 없던 바퀴벌레 다 빠져나와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 집에서 환호의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집이 아파트 전체 부녀 회장님이셨어요. 그리고 부녀 회장님이 너무나 박수를 쳐줬고, 야, 이 사람 누구냐? 그리고 당신 업체 너무 마음에 든다 해갖고 이 형제 덕택에 아파트 아르바이트 그 일당이 엄청나게 올라간 역사가 있었어요. 그 아르바이트 회사의 그 소독 회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청년부의 지체들이 계속해서 군 휴학하면 거기 가서 알바하는 전통이 생길 만큼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알았죠. 내 알바로서의 소명은 최선을 다해 바퀴벌레를 잡아주는 거다라고 여기며 그 일터의 의미를 성취했었던 거죠. 여러분, 형제들이, 자매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소명,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일과 예배는 단어가 하나였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더더라. 여기서 이 경작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경작하다 작은 의미고 원래 의미는 뭐냐면 섬기다입니다. 섬기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선 경작하도록 번역됐지만 출애굽기에 가보게 되면 노예살이로 섬기다, 반대로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죄짓기 전엔 내 예배가 일이었고요, 내 일이 예배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 일의 결과 세상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 가꾸어졌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일과 예배는 분리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물질, 권력, 쾌락, 자아의 목적, 자기 과시로 전락해버렸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배는 오직 주일만 예배당하면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가 돼서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약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웃을 섬기려 한다면 농부라도 성직자고 가전 전업주부라도 성직자라는 것을 다시 발견해서 다시 회복을 시켰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가명과 같아서 주님은 뒤에 숨은 채로 직업을 통해 이 세상을 가꾸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버스 타고 오실 때에 버스 운전수의 손길, 또 지하철 타고 오셨다면 지하철 운전하신 분의 손길, 또 여러분 이번 주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든 여러분 스마트폰을 지금 하든 어떠한 부분인 간에 만약 내가 정말 주님을 앞에 모시고 내 일을 한다면 우리의 일은 창조주의 손길이 된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 또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 말씀을 통해서 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되새기셔야 돼요. 골로새 3장 22, 24절을 보시게 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노예들을 향해서도 이런 도전을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내 작은 알바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을 의식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하듯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듯 정말로 여러분 단기선교 가서 봉사하듯 여러분 그런 하트를 가지고 섬기게 되면 당연히 주인도 좋아하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청년 시절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이 일의 소명을 발견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서 메멀어서 승리하려면은 마지막으로는 내 지혜와 내 자원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의 자원을 의지하는 법, 활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5, 16절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의 역사가 무려 52일 만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보고 뒤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느헤미야 시대 그 백성들은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정말 인생 실패한 루저들의 모임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 곧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느헤미야 9장 20절 30절 보시면 느헤미야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선한 영이 우리를 여기까지, 혹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만큼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 속에서 매 순간 화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제게 집중력을 주세요. 성령님 제게 창조적인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제게 탁월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제가 단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능력들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지혜, 무한한 그러한 통치를 훈련받고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스펙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실패했던 거에 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앞에 하나님의 무한한 창고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단 3년 반밖에 없으셨어요. 그분의 공생에는. 하지만 3년 반 기간 동안 그가 이뤄야 될 과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는 엄청난 일이셨거든요. 시간도 짧고 제한된 육체 속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새벽에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때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고 그날 만날 사람, 그날 전할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천국을 가르치셨죠. 그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나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 발걸음이 결국은 전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성공이 되었답니다. 우리 동네에 많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 어르신들 보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특별히 홍제 사거리 너머에 폐지 수거하는 업체가 있지만 리어카 끌고 홍제 사거리 올라가는 그 자트만 경사로도 못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는 어르신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전국적으로 폐지 주는 노인 어르신이 약 4만 2천 명. 하지만 하루 10시간 폐지를 판다 한들 10,000원도 벌지 못하세요. 우리 시급보다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노동으로 하루하루 사십니다. 물론 제가 우리 동네 이름 제가 조금만 묘사하면 누군지 아실 어르신 한 번은 비 오는 날 제 차에 모시고 집에 어디세요 해갖고 비를 맞고 가시길래 어르신 집까지 모셔다 이렇게 해서 제가 태워 모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사무소 직원 만나서 이런 어르신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마음 안타깝다고 했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목사님 그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녀도 있고 자기 집도 있으니까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극빈층, 빈곤층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어느 청년이 자 본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고 이 청년의 한 간증에 따르면 교회에 다닌 순전한 목적은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 예수님 만났고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처음에 어떻게 어르신을 도울까 하다가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필요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들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지 않는 사회적 제도였었어요. 자꾸만 폐지 수거 비용이 점점 그렇게 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은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너희 집에 있는 교과서나 참고서 버리지 말고 가져와라. 그럼 그거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어르신들 돕자라는 캠페인을 종이 나눔 운동 본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이 구제는 일회성밖에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 어르신들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 끝에 뭘 발견했냐면 폐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미술 학도들을 위한 캠퍼스를 만들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캠퍼스를 만들어서 그걸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SNS에 말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 어르신을 돕기에 재능 기부할 작가들 모십니다. 그러자 순간 350여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해서 그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지만 다양한 작품이 이미 솔드아웃된 솔드아웃 많이 다 그리고 팔릴 예정인 작품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이걸 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어르신들을 자기의 회사에 취직을 시켰어요. 현재 지난달 인터뷰 기사에 보면 6명의 시니어 어르신들이 이 회사의 전임 직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일자리가 창출됐고, 그 다음 더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어르신들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지 않는 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시세보다 무려 6배나 높은 가격으로 어르신들의 폐지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곳에 가게만 되면 하루 일당만큼이 같이 최저시급만큼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받는 혜택을 받게 됐어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러한 배머들을 통해서 바뀌어요. 단지 구제를 넘어서 또 복음 전도를 넘어서 이 근본적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갈 그런 탁월한 지혜들이 바로 뱀에 여러분 있답니다. 이 청년 회사 이름이 바로 러블리 페이퍼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대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피자 살 돈도 없었고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었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러블리 페이퍼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했고요. 또 본인은 회사 궁영하면서 회사의 모토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인터뷰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희 회사의 목표는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하냐면 자기 회사가 더 이상 쓸모없다는 건 더 이상 폐주 주는 어르신들의 눈물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포부도 밝힙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 회사를 인터뷰한 한 기자 언론사는 이런 후일담을 자신의 기사에 남깁니다. 버려지고 찢긴 종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환경과 어르신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러블리 페이퍼를 통해 다시 문득 버려지고 찢겨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잠겼습니다 라고요. 저는 청년들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여러분의 전문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청년부 공동체에서 예배를 배우시고 진정한 마음의 인테그리티를 함양하시고 좋은 동역자들과 더불어 연습을 하십시오. 어떤 연습이요? 우리 공동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건 두 번째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지 그러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곳에 많은 배머들이 일어나 정말 세상을 보란 듯이 변화